31절에서 우리 39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일 것, 여러분들이 한 절일 것 함께 교독해 가시면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지키시는 하나님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주를 주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정같이 여김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영계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또다시 새해가 시작돼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새롭게 밝은 이 새해는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더욱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 평안, 기쁨이 충만한 새해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네, 새해는 좋은 말, 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둡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복된 말을 많이 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 하기 좋고 듣는 사람 기분 좋아 좋고 또 자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복된 말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런 삶이 되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옆에 분들과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부터 우리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우리 복이 되는 말만 하며 사는 좋은 말하고 삽시다. 네, 올 한 해는 아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삽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예 부정적인 말이 입술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어떤 것이든 안 된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본인도 많이 힘들지만 그런 말을 듣는 상대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아무리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시험난이 심각하다고 말을 해요.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해요.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불평불만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잘 먹고 살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금만큼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재 정권 아래서도 우리 살아왔어요. 배를 쫄쫄 굶을 때도 살아왔어요. 지금이 그때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생각해보면 동네 TV요. 온 동네 TV 가진 집이 딱 한 집밖에 없어요. 한 집밖에. 만화가게. 기밀 레슬링 하면 꼭 이런 갖다 주고. 앉을 자리 없이 빽빽하게. 지금도 기억이 생깁니다. 그게 불과 50년 전입니다. 불과 50년. 전화도 동네 한 집뿐입니다. 마켓. 자가용 있으면 와 부자다. 와 굉장한 부자다. 그때로 따지면 우리 다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들이 다 자가용 갖고 있잖아요. 좀 아멘 좀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 틀렸어요? 자가용도요, 한 동네 건너서 한 동네에 한 집 있었어요. 그게 불과 50년 전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도전을 받고 정치 상황이 점점 열악해져 간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잖아요. 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결국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기에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을 우선 삼아서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올 한 해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언제나 희망과 소망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희망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안 믿겨져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체험해요. 어떤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는 걸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의 삶을 생생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이뤄낼 수 있느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생생해져요. 믿음이 커집니다. 성장해 갑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산 앞에서 왜 이렇게 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큰 산아 도대체 네가 뭐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을 완전히 무너가지고 평지가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르바벨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떠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 선미라고 자칭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느냐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리 큰 산, 장애물과 방해꾼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는 산산이 부서져서 평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그런 힘과 용기를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밟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또 한 해를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어둠과 절망적인 것들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두려움과 약함과 죽음의 권세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반드시 깊이 있고 넉넉히 이기는 2017년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 자녀가 병들었음을 보고 귀신 들렸음을 보고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 없는 게 문제죠.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다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밝아온 이 새해 더욱 희망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꿔서 내게 안겨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주의라 축원한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이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계속 범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그래서 저는 이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 이 아침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말씀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서 그 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분명히 반드시 기필코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새해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패배가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대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히 누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뺏겠어요? 빼앗기실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장중에 있으니 올 한 해도 안심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건국 초기부터 주변 강대국들이 압제하고 짓밟고 빼앗고 괴롭혔어요. 블레셋이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이 그랬어요.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로마, 최근에는 독일의 히틀러까지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의 침략과 압제를 받았는지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많은 강대국,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이 지상에서 없어졌습니다. 로마 사라졌습니다. 제국들은 사라졌는데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셨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아침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초대교회 때부터 그 많은 박해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사라질 것 같지만 다시 소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북한 교회도 그렇게 다시 소생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북한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그런데도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한 개 보지 않았습니까? 지하교회 남한에서 몰래 들어간 성경책 두 가방에서 가방을 열어서 성경책을 나눠주니까 북한 성도들이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 북한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그때 감동받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다. 아직도 신앙의 생명이 숨어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로 처음 5년 동안 좋은 정치를 했대요. 처음 황제가 된 후에 한 번은 결제 서류가 올라왔는데 사형수에 대한 황제의 인준 서류였답니다. 그때 네로가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허락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이 내게 저주다. 그렇게 착한 심성을 가졌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대요. 사형수 하나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못해서 젖절냈던 네로. 그런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미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형을 거두려고 로마에 불을 질러요. 수많은 성도들을 학살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까지 칼로 죽였던 인물이 네로 아닙니까? 결국 반란이 일어나지요. 별장에 피해 있다가 31살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할 때도 목을 스스로 찌를 용기가 없어서 칼을 목에 대고 시종을 시켜서 자기 목숨을 끊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로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악인의 대명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없애려고 잔혹하게 박해했던 네로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교회는 더욱이어 생명력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확장되어졌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교회와 성도는 박해를 받아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네로보다 기독교를 더 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가 있네요. 바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으로 부르겠지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황제 숭배할 수 없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당하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건입니다. 체포돼서 밤모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해요. 교회를 핍박했던 이 도미티아누스는 어떻게 되지요? 역사는 말한다. 그런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자신의 왕비가 정부였던 금의장관과 결탁해서 반역을 꾀하고 그래서 결국은 암살을 당한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따라합시다. 길고 짧은 것 대봐야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밤모습에 유배돼서 죽을 것 같았던 요한은 어떻게 되지요? 도미티아누스가 살해되고 난 뒤에, 암살되고 난 뒤에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어지면서 그리고 동서양 확장되어지면서 요한은 유배 생활을 끝내고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고 에베소서가 지금 터키죠. 그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아주 편안하게 여생을 보냅니다. 지금도 에베소적인 터키에 가면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돈 모아서 한번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은 분명히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 옆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터키에 있을까? 무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하셨기에 사도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요한의 기념교회와 무덤이 있고 마리아의 기념교회와 무덤이 있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아멘. 이희범 목사는 전생을 승리할 겁니다. 아멘.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거든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좀 자꾸 따뜻하게 눈 쳐다보고 말해서 쫄지 마세요. 빨리 하세요. 쫄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면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살면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될 것도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세상의 모든 약함과 어려움과 부족함과 죄와 유혹, 상황과 환경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새 아침을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런 해로 반드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따라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31절 말씀 볼까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대요. 그러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고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대요. 여러분 솔직히 힘 있는 사람이 내 백이 되어주면 좋지요? 좋지요? 기대하지요? 억만장자가 내 백이라면 좋지요? 저랑 같이 운동했던 제 선배가 있어요. 제 2년 선배인데요. 연대 스카우트에서 연대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때 마침 현대그룹의 지금의 회장 아들이죠. 같은 과에 같이 운동을 했나봐요. 같이 운동한 게 같은 과에서 학과에서 같이 그때 친구 먹었대요. 그때 이 양반이 제가 알기로는 정말 공부 안 한 형님인데 현대 바로 입사해서 지금 현대 임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오비 보임에 나갔더니 딱 나와 있는데 현대 임원이 폼 잡는데요. 근데 내가 봐도 폼 나더라고. 현대부 회장 아들과 친하기만 해도 저렇게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싶더라고요. 이재희 선배라고요. 여러분, 억만장자가 내 편이 되어주고 힘이 센 장수가 내 편이 되어주면 100배 1000배 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든든한 백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애였어요. 뇌물을 갖다 바치고 온갖 편을 제공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내 편 대주신대요. 아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 편 대주신대요, 여러분. 높은 사람 하나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자랑으로 여깁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면 전능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 하나 알고 있는 것도 영광으로 자랑거리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영광인지 이것을 늘 묵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힘날 수 있어요.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바른 말이지, 이 땅에서 가장 높다는 대통령 백도 그거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확실히 왔잖아요. 그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내가 하나님의 백그라운드에 있다는 것이 생각만 하면
여러분, 이건 몸이 저릴 만큼 이거 엄청나게 감격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뼈가 있는지 확실히 알고 사시는 2017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따라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입니다. 그 쫓길 때 사울에게 목숨을 구하는 쫓겨다닐 때도 그가 고백.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울이 죽이다고 쫓아오는데도요, 사람이 나를 어찌할까. 왜 하나님 불편이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국은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제왕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올 한 해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송구영신에 대한 정말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므로 누구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예, 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사랑한 길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 되지도 않는 아무 말이나 끄적이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굴욕적인 순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에 나는 결코 이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나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만큼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끝내 나를 주저앉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아침 출발하십시오. 37절 말씀 볼래요? 오늘 말씀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여기 우리가 복수에 우리 전부 다른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모든 일이 뭡니까? 모든 일이 앞에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느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올 한 해 힘있게 전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고통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쉬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상황에 얽매여서 희망도 기쁨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의욕적으로 긍정적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올해는 넉넉히 이기는 한 해를 살아가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목사인 제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넉넉히 이길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돌아보면 어때요? 정말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대요.
3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37절 말씀이 이러네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사실 2017년 1월 1일 이 신정 아침에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올 한해는 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깊이 있고 반드시 올 한해는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아름다운 간증을 연말에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모두가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